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부터는 새로운 잠언 모음집이 시작됩니다. 그 사실이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표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잠언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솔로몬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은 잠언, 이러한 표제들이 있지만 또 어떤 잠언들은 표제들이 없습니다. 자, 표제들이 있는 잠언들은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표제가 없는 잠언들은 누가 기록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잠언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솔로몬의 잠언이거나 혹은 솔로몬 왕의 잠언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것을 또 정리하거나 요약한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잠언 전체는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을 것이다. 솔로몬이 직접 기록했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그의 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그것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 10장에 와서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이 표현이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이 10장 앞에 있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잠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 이제 정확하게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이 솔로몬의 잠언이 어떤 말로 시작되는가 하는 것도 관심사가 되죠. 잠언이 여러 말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솔로몬이 어떤 말로 자신의 잠언 모음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지,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솔로몬이 자신의 그 잠언 모음집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제일 먼저 대조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죠. 지혜와 미련입니다. 자, 지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롭기를 바라고 어머니는 아들이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시며 또한 우리가 미련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자, 지혜롭기는 한데 미련하기도 하다. 미련하지는 않은데 지혜롭지도 못하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즉 지혜로운 자는 미련하지 않으며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장차 솔로몬의 잠언이 어떤 형태로 전달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앞으로 이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그 후대에도 이런 잠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A, B, 아주 단순한 구조죠. A 그리고 B. 그런데 그때 A가 긍정적인 내용이면 B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오겠죠. 반대로 A가 부정적인 내용이면 B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오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학 기법 무엇입니까? 대조라는 거죠. 대조. 그래서 A와 B를 대조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A는 긍정적이고 B는 부정적이니 너는 반드시 A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듯이 나오지 않고 잠언은 그냥 툭 던집니다. 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A는 긍정적인 것이고 B는 부정적인 것이다. A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B는 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읽는 자, 듣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그런 구조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도 미련한 자도 지혜롭지 못한 자도 어떤 것이 좋은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좋은지는 분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신이 분별하여 선택한 것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볼 때는 이 두 단계를 주의해서 봐야겠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1단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2단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옳은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 곧 손이 부지런한 자, 이 둘이 대조가 되는 거죠. 자, 이 대조는 사실 하나의 강조점을 갖습니다. 자, 손을 게으르게 사용하는 자, 손을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자. 자,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이 잠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부지런한 것, 곧 손을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고 너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택한 그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실천한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은혜와 복을 얻을 것이고 상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잠언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와 추수 때에 자는 자, 대조가 되고 있죠.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추수 때에 자는 자,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알았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것이 추수 때에 자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 안에서, 즉 지식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여름에 거두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책에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당연히 의인이 악인보다 좋은 것이고 의인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잠언을 쭉 읽게 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을 보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에 이걸 시험을 보면, 즉 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고 얼마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지를 시험을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지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정답을 맞출 거예요. 왜?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구별이 되니까 A와 B가 너무 확실하게 구별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있다면 어린아이 정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느 정도, 아니 요즘에는 또 유치원 학생들도, 유치원 어린이들도 명석하니까 유치원 정도의 이해력만 있다 하더라도 이 잠언의 문제를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 잠언의 내용이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것. 자, 조금 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지만 이 같은 구조 내에서도 살짝 변화를 주면서 응용이 될 수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은 당장 생각하면 이거겠죠. 마음이 미련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은 당연히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 혹은 마음이 미련한 자,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은 살짝 응용을 했습니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입이 미련한 자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은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 혹은 마음이 미련한 자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조가 되는 것으로 입이 미련한 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응용했기 때문이죠. 왜 응용을 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물론 여러 잠언들이 등장했지만 이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입입니다. 그 입은 어떤 입입니까? 음식을 먹는 입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즉 말을 하는 입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본다면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입에 대해서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왜 제가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따로 떼어서 설명하냐면 이 10절 말씀은 응용을 했는데 두 번이나 응용을 했습니다. 자, 잠언의 기본적인 패턴은 뭐라고요? A와 B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이 되는 말, 이런 것을 했다면, 이런 표현을 했다면 B에 가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뭔가 좀 대조적인, 그래서 생명이 아닌 사망, 또 은혜가 아닌 그 책망,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자, 10절 말씀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둘 다 악한 것, 둘 다 부정적인 것, 둘 다 나쁜 것이 나왔죠. 그래서 눈짓한다는 게 뭐냐면 눈신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윙크 같은 거 하는 거죠. 자, 어떤 윙크입니까? 범죄하는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좀 불의한 자들이, 이 악인들이 서로 어떤 한 사람을 속이고 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서로 뜻을 맞추는데 마음은 볼 수 없으니까 눈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짓을 하면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속이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근심을 끼친다. 어떤 근심을 끼치는 거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좀 욕설, 그리고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입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내가 악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나의 몸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 잠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눈짓을 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입히는 자들이지만, 지혜로운 자, 그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눈으로 정직함을 표현하고
그 입으로 좋은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입히게 하고 그를 멸망길에서부터 구원해서 생명길로 이르게 할 수 있다. 똑같은 눈과 똑같은 입이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 근심을 끼치고 멸망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눈과 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얻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잠언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입을 대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입은 어떠하냐? 너의 입은 어떤 입이냐? 네가 너의 입의 활용을, 너의 입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너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너의 입을 사람을 죽이는 독의 입으로 사용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5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절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이 잠언이, 내가 읽는 이 잠언의 한 구절이 어떤 패턴으로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A와 B가 둘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쓰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A와 B가 둘 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패턴은 뭐였어요? A와 B가 있을 때 A가 좋은 것을 말하면 B는 나쁜 걸 말하고, A가 나쁜 것을 말하면 B는 좋은 것을 말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이 잠언의 구절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죠. 어떤 경우는 이 잠언을 해석하는 게 힘든 이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부자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잠언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어떤 잠언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난한 자의 궁핍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이 어려운 이유는 부자의 재물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이 경우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잠언을 분별하고 해석해야 할까? 자, 그럴 때 방법은 그 부자의 재물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그 대꾸가 있죠. 연결되는 게 있죠. 또 이 가난한 자의 궁핍과 연결돼서 나오는 그러한 또 그 결과가 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부자의 재물과 연결돼서 나오는 표현은 견고한 성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과 연결돼서 나오는 표현은 그의 멸망입니다. 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 자의 궁핍은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와 연결되어 나오는 표현들, 예를 들면 견고한 성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지는 않겠죠. 이것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한 자의 궁핍과 연결돼서 나오는 표현, 그의 멸망. 멸망은 또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는 없죠.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은 A와 B를 대조할 때 A는 긍정적인 의미로, B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이런 대조의 기법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는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채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난한 것, 가난한 자의 궁핍, 이런 것이 도리어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하지만 이 15절에서는 부자의 재물은 긍정적인 의미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렇다면 그 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부자가 그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의로운 사람들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축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가난한 자의 궁핍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부당한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왜 궁핍하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한 속에 있는 내용들,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잠언을 해석할 때 사용할 아주 중요한 그런 문학적인 기법, 또 방법론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언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항상 동일한 방법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들, 그 의미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법은 대조법이다. 그래서 A와 B를 대조하면서 어느 한쪽이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면 나머지 한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말한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A와 B가 대조가 아니라 비교가 되고 강조가 되는 것인데, 둘 다 같은 의미를 말함으로써 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A도 부정적이고 B도 부정적이고, A도 긍정적이고 B도 긍정적인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보다 더 강하게 강조할 때 그런 기법이 쓰이기도 한다.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또 익혀두면 재미가 있겠죠. 어떤 잠언의 한 구절을 볼 때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어떤 강조의 기법으로, 어떤 화법으로 사용된 잠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석하고 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꼽자면 오늘의 주제는 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과 상을 받고, 그 동일한 입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는데,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을 것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의 입을 사람을 살리고 지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복을 전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얻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얻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이 상을 받는 입이 될 수도 있고 벌을 받는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이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입이 예수님을 닮은 입, 곧 생명을 구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입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